한 주간에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아마 빨리 지나간 분들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다려졌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저 주시는 예수님 은혜.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생명도 거저 받고 구원도 거저 받고 천국도 거저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거저 받고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 마태복음 마태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14번째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처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서 내려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 시험, 또 산에서 내려와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각종 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리고 또 군대 귀신 들린 자까지도 또 백부장의 고백과 신앙 속에서 12를 혈우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 또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쳤던 그 현장과 베드로의 장매 열병을 고쳤던 그 역사를 다 말씀한 다음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역사는 엄청난 역사지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멸망받을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실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역사인데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느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공짜로 다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러한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질문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실 때 어느 단체고 어느 모임에 가면 그 모임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위치가 있고 명예가 있습니다. 어느 전후의 모임 가도 그들만의 가지는 긍지가 있죠. 어느 인류 기업만 보더라도 입사하는데 그 시험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실 때에는 그렇게 까다롭게 택하시고 고르시지 않았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평범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을 택해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 분입니다. 제자들은 겉으로 보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지자 복음은 놀랍게 세상 곳곳에 퍼져 나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무력감과 예수님의 전능함을 보게 됩니다. 그 전능함 안에서 비록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자의 한 부분으로 초대함을 받았을 때에 쓰임 받았을 때 그 결과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은 예수님의 12 제자, 그 12 제자를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분의 제자도 또한 위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모인 이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보통이라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골라서 돕는 일을 삼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거기에 맞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그렇게 까다롭게 어렵게 힘들게 선택해서 뽑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이라면 그렇게 상식적이라면 능력이 많고 지식이 많고 나에게 많은 유익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실력자를 골랐을 터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그 일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크고 놀라운 사역이지요. 여러분 대기업이 일으키는 그러한 사업보다 예수님의 사업이 부족합니까? 약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길 그 중책을 맡기는 제자들을 부르는데 아주 우리의 상식과는 일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상식만도 못한 그러한 모습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중책을 맡았다면 율법에 정통하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고를 법도 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택한 12 제자 중에는 종교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멸시받고 천대받은 갈릴리의 그 어부들, 세상에서 뱃사람하면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지요. 아주 험난한 극한 직업에 볼 때에도 배를 이용한 직업들이 많은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제자를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또한 전혀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제자들 없이도 모든 일을 다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일반적인 사람들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잘하든 못하든 예수님이 택한 영혼은 놀랍게도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을 소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유능한 일을 골라서서 구원의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실력자를 모아서 그래서 제자들을 삼는다고 세상의 복음이 더 빨리 전파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속에 감춰진 영적 비밀과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몬 베드로나 다른 어부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도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제자로 삼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갔던 사람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 같은 그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배를 바다에 띄우라고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목수예요. 고기 잡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전능과 전지하심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생각하고 믿는 게 아니고 따지고 믿는 게 아니고 계산하고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믿음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있는 거 다 집어던지고 그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 형제들도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12 제자 중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세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았고 따돌림 받았고 왕따 되어져서 로마의 앞잡이로 백성들의 고륙을 착취해서 세금을 띄어주고 배불리는 그러한 마태에게도 찾아가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죄의 근원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줄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 사회에서 뛰어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고 아주 소외된 계층의 나약한 버림받은 자존심이 아주 약한 그러한 사람들을 택해서 제자를 삼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 주시고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 주시고 권능이 부족하면 권능 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대가 없이 줬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지식을 얻으려고 해도 그 지식의 대가를 많이 치러야 됩니다.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비싼 공납금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제자들을 불러서 전도대원으로 파송 보내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까지 살릴 수 있다라고 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은 귀신이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쫓아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면 돼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쫓을 수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최초의 표적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은 귀신을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권능을 배운다고 하면 지식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권능도 예수님이 주시면 그 권능을 받으면 능력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더 큰 능력의 말씀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 8절 말씀 한번 비춰봐 주시고 우리 함께 다 읽어봅니다. 8절 말씀이요. 시작.
할렐루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가 거저 주라. 여러분 이 안에 감춰진 비밀을 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건 누가 하신 거지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제자들이 병든 자도 고치고 그리고 환자도 안진뱅이도 고치고 여러 가지 고쳤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요한복음 14장 12절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비밀은 첫째 어디 있어요? 믿음에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할렐루야. 돈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지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인 백그라운드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행한 일을 그도 할 것이야. 할렐루야. 예수님 무슨 일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 먹이시고 12가족들이 거두는 것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할렐루야. 그 유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일어나는데 분명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잘못된 것인가? 영적으로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라. 아니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가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 사마리아 거기 가서 그 여인을 전도하면서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다 추수하라 거둬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구나.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이 신약이 갈라졌지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서 천국이 선포되어졌지요. 결국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의 사역도 십자가와 부활 이전의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모습을 봅니다. 그 정확한 건 뭐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 이전의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인정되어져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구원받는 줄 알고, 그래서 구약의 전통을 이었던 유대인들이 아주 교만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나타낸 것처럼 십자가 위에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붙였어요? 유대인의 왕. 할렐루야. 유대인의 왕 그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왕 중에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십자가 전에는 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는 나중에는 복음이 멀리 퍼지는데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이 얘기인데, 영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과 사마리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마리아가 어디가 사마리아냐? 일반적인 사마리아는 유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끌려가지 않고 거기에 있다가 강제적으로 국제 결혼을 시켜가지고 호련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정통적인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서 아주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개돼지 취급하는 자들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도 예수님이 들어갔지요. 영적인 사마리아는 어디냐? 끝까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는 영적 상태가 사마리아입니다. 결국 사마리아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갈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분이 됩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죠. 유대인 생각으로는.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지 못할 자는 가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의 개념을 바꿔주십니다. 뭐냐면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예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은 것은 그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으러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 할렐루야. 아직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은 원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되어져서. 누구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갖다 주고 예수님을 전해주면서 복음을 믿으라고 할 때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쳐 죽였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6년간 외종시대 때 그 해방 중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해방시켜 주신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6.25 전쟁 속에서도 다 망해가는 나라 UN 16개국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 구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 하나님이 안 버리십니다. 왜? 예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들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이 다 돌아오는 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만족교회를 통해서 그 영혼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힘써서 잃은 양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뜨겁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아서요. 너무 많이 받아서요.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감당할 그 큰 사랑을 받는데 이 사랑이 점점 더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다가 이제는 일어나 깰 때라고.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은 자는 게 뭐지요? 여러분, 자는 게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린다면 자는 건 죽는 거예요. 자는 건 죽는 거예요. 자면요 도둑이 와도 몰라요. 잘 때에는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잠자면 큰일 나요. 우리는 무덤 속에 잠자다가도 깨어나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자다가 깨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자다가 깨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깨어날 수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부 2부 때에는 강조 안 했는데 3부 때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 새벽기도 정진공 그러니까 아유 그럼 많이 모여야 되겠네요 그랬는데 아니에요. 많이 모이는 게 100%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100%는 나 하나 참석하면 100%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나 하나 참석하면 100%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그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무슨 기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랬잖아요. 뭐 받은 거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거저 줄 테니까는요 병 고치는 것도 거저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도 거저 주시고 믿음도 거저 주시고 거저 주세요. 할렐루야. 아까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일을 대신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하신 일을 대신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공 꿔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 올 때 공 낚고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다. 능력 받을 때 돈으로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거저 주실 게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여 능력 주세요. 주여 믿음 주세요. 주여 담대함도 주세요. 주여 두려움도 내어주세요. 주에게 내게 필요한 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내게 준 거 거저 주겠습니다.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두 수 높이 드시고 주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을 이보다 큰 일도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니까 별 볼 일 없었어요. 다 보니까 세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맥노 같은 사람이었고 다 보잘것없는 어부 같은 사람이었는데 주여 저에게도 주님 능력 주시면 주님만을 드러내며 주님 영광만을 나타내겠습니다. 신유의 능력도 주셔서 소름지면 병 고치는 능력도 나타나게 하시며 재물 얻을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만큼 주님을 위해서 쓰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